예, 우리는 오늘 매년 맞이하는 시간에 우리가 또 서 있습니다. 연초와 연말의 시간의 흐름 속에 어김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때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모든 일들이 시작되는 시간에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주는 기대감이 있고, 또 시작이 우리에게 또 큰 희망과 또 많은 것들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는 또 모든 일의 끝자락에 서게 되면 그 마지막이 주는 또 의미를 우리가 또 생각하면서 뒤를 돌아보게 되고, 그 마지막의 시간에 어떤 결과적인 우리 삶의 흔적들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이렇게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의 시간을 우리가 살아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신 2021년의 그 시간을 우리가 행복하게 또 살아왔고, 또 주님이 주신 수많은 또 그 기회들은 바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살도록 하락하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육신이 또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또 많은 또 아쉬움과 또 후회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 이 특별한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지난 1년의 시간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또 감사하고, 또 새해를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은 없이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없이 사는 법을 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반대로 모든 것들이 풍요롭게, 넉넉하게, 여유있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없이 사는 법을 선택한다,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듣는다면 괜히 뭔가 마음에 불편한 감정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역설적인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없이 살아야 될까요? 이 없이 산다라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자, 지금 세계는 코로나로 인해서 벌써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째로 접어드는 이런 그 시대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우리 모두가 매일 듣는 그 뉴스를 통해서 참 이 코로나가 우리 일상에 주는 불편과 또 국가 간에 또 국가마다 이 코로나 상황은 그 주어진 어떤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또 죽음과 또 신음과 그리고 절망과 한숨에 이런 일들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의 꿈을 우리가 꾸고 내일의 희망을 우리가 노래하지만 과연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함이 또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여전히 우리는 내일의 희망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이 코로나는 우리 일상을 마비시키고 또 어떤 공간을 우리가 벗어나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한하고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의 문제는 전염병으로만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기후변화의 여파들은 지구촌 곳곳에 다양한 어려움의 문제들을 우리 인간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오늘 이렇게 듣는 뉴스만 보더라도 알래스카는 거의 이렇게 빙하가 있는 그런 이제 그 동토의 땅 아니겠습니까? 평균
마이너스 20도를 이렇게 유지하는 그런 땅인데 지금 이 겨울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영상 17도를 지금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추워야 할 그 땅이 영상 17도의 날씨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냉장고가 필요 없고 에어컨이 필요 없는 그 알래스카에 여름에는 에어컨이 있어야 하고 냉장고가 없으면 음식이 상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 환경 속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미국 장로님도 이런 문자가 와서 또 뉴스도 제가 접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은 강추위와 폭설로 예상하지 못한 겨울 재난을 지금 겪고 있고 비행기가 그냥 뭐 수천 대가 이렇게 결항이 돼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 또 콜로라도 같은 곳에서는 산불이 지금 나가지고 엄청나게 강풍에 산불이 지금 번지고 있는 이런 뉴스도 접하게 됩니다. 또 필리핀 같은 나라는 동남아 국가이지 않습니까? 필리핀은 또 태풍으로 인해서 400명 이상이 죽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 확인된 숫자들만 400명이 넘고 실종과 다치거나 부상당한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나라에 태풍이 와가지고 그 태풍으로 400명이 죽었다고 하면 이 얼마나 큰 뉴스이겠습니까? 그 지금 지구촌 곳곳에 이렇게 우리가 한 번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 경험하기 어려운 이런 일들이 너무나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다가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전염병은 어느 한 지역만을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팬데믹 대유행으로 전 지구적인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의 원인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뭐 지구 환경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또 인간에 의한 인광보적 이유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과연 이 물질적인 풍요와 문명의 발전이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까 하는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정치적 격변의 해이기도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이 또 장기화되면서 새로운 일상의 경험을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또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 환경을 진단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공감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누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시대 환경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다는 것이죠. 그 바로 뭔가 하면 없이 사는 법입니다. 없이 사는 법.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소유하고 뭐 그냥 먹는 것이 궁한 정도가 아니라 먹고 남고 오랫동안 먹지 않아 가지고 오히려 버려야 되고 냉장고에 쌓여 있고 창고에 쌓여 있는 이런 음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풍요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육적인 삶의 편리함과 풍요는 문명의 발전은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영적인 빈곤은 오히려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죠. 영적인 빈곤은 점점 더 심각합니다. 메말라져 가고 강박해져 가고 야위어 가고 죽어가는 이런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우리가 부여잡고 물질적 풍요가 주는 그 행복을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없이 사는 법,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이 수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청산하고 다 없애라고 하는 그걸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의 어떤 가치관과 삶의 변화가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본질적인 어떤 삶의 질문들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구약의 한 인물을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는 모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120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120세를 살았던 이 모세는 굵직하게 인생의 세 시기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40년 동안은 왕궁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중간에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말년에 또 40년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인도하는 지도자의 삶을 또 살았어요. 이게 모세의 생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아갈 때 풍요 속에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넉넉했고 흘러넘쳤고 마음만 먹으면 못하는 게 없고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시기, 이게 바로 왕자의 신분으로 그에게 허락된 4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자의 신분으로 주어지는 호의호식과 권력의 그 누림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껏 자기가 하고 싶은 본능적인 욕구와 그리고 현실적인 풍요를 누리면서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왕궁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만남과 하나님의 접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모세를 만났거나 모세가 왕궁에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세가 태어난 이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바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지도자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죠. 그런데 이 왕궁에서의 40년의 시간, 이 삶과 그에게 주어진 권력과 그리고 그가 인간적으로 자신하는 그 방법으로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모세를 어디로 내보냈어요? 미디안 광야로 하나님이 모세를 내보낸 거예요. 미디안 광야라고 하는 그 환경은 왕궁과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광야에서 살던 사람이 왕궁에 가서 사는 것은 가능할지 몰라요. 그런데 왕궁에서 살던 사람이 광야로 내려와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넓은 집에 살다가 좁은 집에 이사 가면 살긴 살겠지만 얼마나 인상 쓰면서 살겠습니까? 좁은 집에 살던 사람이 넓은 집에 가면 뭐 그냥 대궐 같은 집이라고 여기도 누웠다 저기도 누웠다 공놀이도 하고 뭐 얼마나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 모세의 삶은 너무나 극과 극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이 모세가 경험했던 왕궁에서의 40년과 미디안 광야에서의 그 40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 뭔가 하면 바로 광야 40년의 그 시간은 하나님이 모세로 하여금 없이 사는 법을 훈련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많이 갖지 않아서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헌신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멋진 인생을 살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나 더 가져야 됩니까? 얼마나 더 힘이 있어야 됩니까?
얼마나 공부를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멋진 인생을 여러분 살 수 있나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역사 속에 수많은 위인들을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런 최고의 어떤 엘리트를 하나님이 찾아서 불러서 그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신약의 제자들도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삶은 평범 이하였고 평범한 이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누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가난과 그리고 불편한 환경과 사람들로부터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래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너무나 부요해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 오는 동안 춥다는 걸 느끼면서 여러분 교회 오시나요? 조금은 느끼겠죠. 공기가 차니까. 예? 더군다나 막 마스크에다가 막 그냥 변장하고, 예? 누가 누군지도 알아볼 수 없고, 모자까지 쓰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다니까. 마스크를 쓰면 그래도 조금은 알아보는데, 모자까지 써버리면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예? 며칠 전에도 누가 나한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순간, 저 사람이 누구지? 잘못 인사한 거 아닌가? 생각해보니까, 옛날 전에 잠깐 만났던, 밑에 점포 사장님이구나. 그래서 미안해서 또 다시 제가 인사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없이 사는 법의 그 의미를 우리는 깨닫고, 끊임없이 우리는 불편함의 삶이 내게 주는 그 유익을 우리는 고민할 수 있어야 돼요. 추운 겨울도 그 추위를 느끼지 않으려고 우리의 집이며 우리 어떤 삶의 환경은 그런 불편함을 옛날과 우리가 비교하면 전혀 못 느끼는 거죠. 옛날에는 학교에서 집을 온다든지 집에서 교회를 간다든지 친구 집에를 한번 간다든지 하면 어때요? 얼어 그냥 귀가 얼고 손이 막 그냥 동상이 걸릴 정도로 막 얼고 그냥 이거 녹인다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아랫목에 넣고 한참을 있어야 몸이 녹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영적인 빈곤이 심각하게 찾아오고 영적인 풍요는 우리에게서 경험하지 못하고 육신적인 어떤 편리함이 주는 그 문명의 이기 속에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너가 왕국에서 40년 동안 살고 있는 이 삶의 경험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을 지나는 지도자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이 모세로 하여금 철저하게 없이 사는 법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한 거예요. 철저하게 내려오고 철저하게 깨어지고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래서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모든 생각과 방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그 하나님만 찾고 오직 그 하나님으로만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지금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부여잡아야 할 인생 가장 중요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육신의 모든 불편함의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비록 줄어들고 사라지고 없다 할지라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굴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것이 바로 없이 사는 법의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의도적으로 가난해지기를 별로 원하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내 삶이 쪼그라드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더 넓은 집, 더 좋은 차, 더 편리함, 더 풍요함, 예?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심사예요. 그런 환경 속에 우리의 영은 점점 더 메말라지고 강팍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고집을 꺾으시고 그의 혈기를 꺾으시고 그가 부여잡고 있었던 수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게 하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없이 사는 법, 내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서 내가 기뻐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여러분 아시죠? 예? 외양간에 소가 없고 소출이 없고, 예?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약탈당하고 다 불태워지고 사라진다 할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한 분만큼은 내가 잃어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없이 사는 법의 이 중요한 가르침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공급으로만 광야에서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니면 광야에서 없이 사는 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요, 본문에서 우리가 없이 사는 법의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게 뭔가 하면 자족하기를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환경에서 뭘 배워야 된다고요? 자족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 누구와 비교하거나 누구와 비교해보니까 내가 더 많아 보이고 적어 보이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부리는 이런 탐욕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영적인 광야에서 모세를 연단하신 것처럼 없이 사는 법의 중요한 원리를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족하기를 배우는 노력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소비할 때마다 죄의식을 느낀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비, 뭔가를 먹거나 뭔가를 우리가 이렇게 필요를 위해서 이렇게 사게 되는 것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고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고갈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나 살 때마다 죄의식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쓰다가 뭐 버리든지 뭐 남을 주든지, 예? 자본주의의 폐해가 바로 끊임없는 소비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만족하고 이 안에서 즐거워하고 검소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없이 사는 법의 중요한 원리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노력, 그건 뭡니까? 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하나님이 어딜 갖다 놔도 나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나 어떤 환경 속에 나를 몰아넣는다 하더라도 나 살아갈 수 있어. 이게 뭐예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직 그 하나님만 보여잡고 자족하면서 없이 사는 법의 그 원리를 우리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해요. 특히 우리 집 아이들, 우리 가정 말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모든 문제를 다 해결받다 보니까 불편함을 참을 줄 몰라요. 불편함은 여지없이 따지고 요구하고 반항하고 소리치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손에 쥐고 있는 게 더 커 보이고, 저 친구가 저런 옷을 입었으니까 나도 입어야 되고, 메이크업 따지고,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성경적 가치관으로부터 변질된 이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메이크업 중요할 수도 있죠. 내 형편에 맞는 메이커를 찾는 것도 아니고, 메이커가 내 소비 문화의 목적이 되는 이런 삶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없이 사는 법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죠. 모세가 그가 왕궁에서 경험하고 배운 문물을 겸비한 수많은 어떤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주셨고 결정적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모세된 거예요. 있습니까? 네. 그럼 오늘 우리에게도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면 어떻게 사냐고 따질 거예요. 목사님, 그거 좀 메시지 좀 이상한데요? 아니, 어떻게 모든 걸 다 벗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이 빈돌더리를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자족으로부터, 그리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것까지 우리가 터득하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과의 그 신뢰, 그 하나님을 내 삶 속에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으로도 살아가는 이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2년 동안 메시지를 듣는 은혜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죠? 2년 동안 지금 설교를 들었다니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대 환경을 제가 쭉 이렇게 설명하고 지금 현실이 어떠함을 우리가 함께 공감했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시대 환경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없이 사는 법을 쫓아라.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없이 사는 법을 여러분이 부여잡고 씨름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최고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